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유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나른한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여 주시되 각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그보다도 더 많은 결실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갈 때는 홀가분하게 응답받고 기도해 주신 그런 그 축복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면은요, 다 음란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폐쇄적이고 태색적이고 그런 이 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말하는 것도 막 방방 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나른한 시간이지만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우리의 육체 건강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건강한 거지,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건강한데 몸이 또 약하다든지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지 이게 전인적인 그런 건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기는 오후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 육이 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해 보면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잃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여러분의 위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는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 건강이 망가지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건강하게 살아갔지만은요, 저도 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안 될 만한 그런 고비고비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사고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야 그냥 이렇게 쉽게 다니지만은, 저거는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거기는요 집만 나가면 곧바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그냥 고속도로 탁 타면은요 스타트가 100km부터 해서 150km 정도는요 샥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쌩쌩 달리는데 그 달리는 가운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었어요. 물론 제가 실수한 것도 있었겠지만은요, 큰 사고 날 때마다 그 상대방의 그 사고를 통해서 막 고속도로에서 양쪽 8차선에서 거기서 와서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어떻게 쓰긴 섰는데 한쪽에 가서 섰더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쌩쌩 다니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한번 차를 뽑았어요. 맨날 중고차만 타다가 새 차를 타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앞에 차가 한 대 있었고 그 앞에도 두 대가 있었는데, 두 대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여유와 간격을 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를 딱 보는 순간 뒤에서 쏜살같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있는 머스탱이라고 한 차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탱크 같은 그런 차인데요, 막 쏜살같이 다가오는데 하는 순간 갑자기 빵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차를 그냥 막 쫙 밀었는데, 제 차에서 앞차까지 밀고 앞차에서 그 앞차를 밀고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차까지도 밀을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요 3분의 1이 들어왔고 제 앞에 범버는요 이만큼 그냥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뭔가 아무런 그런 느낌이 잘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내가 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났는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왔더니 키를 다 빼더래요. 키를 빼고 자동차 키만 주면서 놔두고서 자니까 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 뒤에 사고 난 그런 그 차를 가서 봤는데요, 완전 흑인은 아닌데 반 흑인 튀기 같은 그런 분인데, 뒤에서 가서 보니까 운전사도 얼굴에 피범벅이 됐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완전히 얼굴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제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분이, 그 가운데에서도 저도 얼굴에 막 피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가가지고 뒤에 있는 닫혀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흑인들에게 너 괜찮니? 넌 괜찮아? 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의식을 잃더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자분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세게 왔을까? 그런 엄청난 사고, 고속도로에서 몇 바퀴가 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많이 다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거죠. 암으로 지난주에도 수술한 분이 계시고, 또 넘어지셨는데 막 뼈가 부러지고 복숭아 뼈가 다 으스러지고 해가지고 심을 몇 개를 심고,
그리고 한 청년은 또 이게 배 안쪽에 이상한 혹이 있는데 암은 아닌데 혹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막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고, 이런저런 병원에 계신 분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프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한 사람, 여러분이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나라와 민족 대한민국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하는 그런 그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한 목숨을 불태우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정말로 민족의 그 정신을 사랑하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나님 부른 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전쟁터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터에서 좋은 그냥 총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총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오래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하면요 시작과 동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하지만은요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지만은요 힘이 없는 나라지만은 우방 국가들이 위해서 도와준다는,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지.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더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같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절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종전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은요 전쟁을 하다가 야 이제 잠깐 쉬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50여 년이 훨씬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 나라는 분단된 우리 한반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이고 동족인 우리가 서로 남남이 되어가지고 부모 형제들이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져 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요 그래도 아직도 서로가 그리워하면서 분단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빨리 전쟁이 종식돼서 그냥 38선이 휴전선이 다 없어지고 그냥 막 이제는요 막 여기서부터 그냥 저기 평양까지 그냥 신의주까지 그냥 막 기차 타고 열차 타고 하면서 그냥 막 저기 철원 평야를 거쳐서 그냥 쫙 여행 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확 기도해가지고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38선도 무너뜨리고 휴전선도 무너뜨리고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가지고 독일처럼 그런 하나님의 동서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전쟁터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감히 마귀를 우리가 덤벼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은 감히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돈을 갖다 맡기기만 하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은 하늘나라의 기도의 그 보화의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냥 하나 스위치만 누르면은요, 음식도 배달해 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나가서 뭐 물건 살 때도 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지혜가 생깁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요, 모든 백과사전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서 2023년 한 해도 멋지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병을 잘 고치는 진짜 명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의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던 의사가 계셨는데 이 의사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병은 누가 고칩니까? 그때 그 의사는요, 간신히 힘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렇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의사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더니 좋은 음식, 운동하고 수면을 잘 취하고 또 영양을 잘 섭취하면 당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쉼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를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우리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모든 뼈까지도 막 마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이니까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도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한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강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과연 건강한 신앙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면 다 같은 거지 건강한 신앙이 따로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나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리는 것 등을 보면은요, 육신은 시간이 가면은요 자연히 자라지만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은요, 저희 교회는 지금 53년이 된 교회예요. 54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54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거죠. 그죠? 개척자가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 세우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청빙해서 제가 두 번째로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요, 제가 사실 그런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한 명씩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청빙돼서 이제 괜찮은 교회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처음으로 오라고 하는 데는요, 그전에는 몇 번씩 이렇게 있었지만은요, 제가 청빙할 때마다 꼭 처음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요, 그 교회 몇 명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요,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제 마음속에는 아니,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처음으로 오라는 곳이면은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를 잘 아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김 목사, 한국에 올 거야? 가야죠. 한번 가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말고 영 올 거냐고 라고 그래서, 부르면 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와봐. 아니 갑자기 불러가지고 어떻게,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 나와서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2주 뒤라든지 한 주 뒤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전화 와가지고 3일 뒤에 나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만약 그냥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냅두고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화를 그래고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기분이 좀 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데, 어떤 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김 목사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몇 시간 뒤에 내가 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라고 얘기하면서 목요일 날 연락받고 금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아침에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미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발해서 주일날 들어가니까
미국은 대여섯 시간 작으니까 또 주일날 아침이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목사님이 2, 3일 동안 어디 비었나 보다 생각하지 한국 가서 선보고 온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딱 갔다 금방 왔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상황을 몰랐던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서 와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두세 명이 이렇게 선을 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하자마자 저를 결정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공동회의 다 끝나고 사무총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막 결과를 보나 마나 그냥 그렇게 혼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서 그냥 곧바로 짐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들이요, 첫째는 아들인데 목사요, 둘째도 아들인데 또 목사요, 셋째는 안수 집사요, 넷째도 목사인 거야.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놨는데 남주기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까우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큰 아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세속적인 그런 말로 세습을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성도들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회가 성도들이 한쪽에는 목사님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쪽, 한쪽으로는 목사님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싫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이거를 수습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좀 상황을 얘기해 주시든지. 내 선배한테 그랬어.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면 얘기해 줘. 그 얘기했으면 김 목사가 왔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야.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수습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정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일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그렇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제가 심장에 스텐트를 다 했다니까요.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쌓인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임직식을 하려고 이렇게 임직자들을 세우는데요, 장로님을 2명을 세우고 안수집사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 안수집사님들 가운데서 임직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거야. 왜냐하면요, 이미 다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초청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청장이 나왔는데 초청장 이름에 한 씨가 뒤에 나왔고 쉽게 얘기해서 이 씨가 앞에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한 집사님께서는요, 자기가 나이도 많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오래됐는데 왜 자기의 이름을 뒤에다 놓고 그 이 집사를 앞에다 놨느냐 라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섭섭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모든 여기만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나다 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김, 이, 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평상시도 목사님이 이 집사는 고려대 나와가지고 평상시에도 보는 눈이 달았고 자기는 농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처음 들은 얘기예요. 나는 집사님이 농고 나온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는 장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되는데요,
야,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사님도 그럼 나도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저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요, 나도 이번에 안 받고 다음에 받겠습니다. 막 임직식을 앞두고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거야. 엉망이 된 거야. 이제 연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든지 막 뭐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막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입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수저를 놓고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양치 이렇게 칫솔질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뜨거운 피가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피가 쏟아져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이 피를 닦는데요, 이게 닦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왼쪽에서 쏟아진 피가 또 오른쪽에서까지 막 다 나오고,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코피 나온 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쌍코피야 이거. 여러분, 쌍코피 드셔보세요. 야, 쌍코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피가 막 이게 막 계속 주치하지 못하도록 그냥 닦아서 될 일이 아니고 막 뒤로 넘겼는데도 막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닦고 막 그러는데도 막 그냥 세면대가 새빨갛게 되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쑥 지나가면서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피가 이게 막 난장판이 됐는데도 싸가지 없이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했는지 다시 딱 나오대요. Your dad, you okay? I'm fine. It's okay.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후다다다닥 뛰더니 그냥 막 911, 119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자마자 불과 한 3분 만에 앰뷸런스가 쫙 와가지고 저를 태워가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앰뷸런스에 누웠는데도 막 계속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뱉고 토하고 넘기는데도 옆에 그냥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뱉는데도, 그리고 나중에는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도착했는데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된 거, 표리를 얼마나 마셨던지 그렇게 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 치료를 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서서히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요, 온몸이 붓기 시작하더구만요. 손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느낌에 손이 이렇게 하나도 쥐어지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됐는데,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래서 죽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젊은 부인이 토끼 같은 애들 둘 놔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떻게, 아빠도 없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염려,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무겁고 아픈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죄책감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응급실에서 막 의사들, 막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쪽에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병실에서 저기 한쪽에 벽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데 온몸이 쭉 쳐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아무 공로 없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런 제 아내와 제 아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참 보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이게 화면의 그래프에서 띠띠 하다가 띠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의식이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막 가슴이 막 숨이 멎는 것 같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요, 그 다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뵙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감히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 옆에 우리 주님께서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볼 것인가? 아직도 정신은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아니라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도 함께 있으면서 눈을 뜨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괜찮아? 저는 세트로 다 우리 가족이 다 천국에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안 죽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병실에서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거기서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1인실이지만 여보 내일 아침에 올게요 하면서 편안하게 잠자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런 그 노래 소리가 있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일어나 걸어라. 저는요 뭐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너무너무 선명하게 웅장하게 들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CD 플레이나 뭘 이렇게 틀어놓고 갔나 보다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그런 찬양의 소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고나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한 집사를 위로해요? 이 집사를 위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것은 누구 때문인데요?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말씀이 들려주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이루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루 한마디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딜척딜척하면서 새벽을 맞이하는데 새벽 5시 반이 됐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으면 그냥 왔을 텐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데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힘조차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이 싹 열리는데 거기에 한 집사, 이 집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집사 이 한 집사가 또 다른 안수 집사하고 몇 가정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시험이 들어서 연말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세 가정이 아니라 그 세 사람과 더불어서 옆에 딸려있는 그런 그 가정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분들이 3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시고 아픈 것은 저희들 때문이라는 걸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저 인간들아. 속으로만 제가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냥 아무 얘기할 얘기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왜 교회를 나가겠어요? 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서 같이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3주 만에 회복을 시켜주셔서 3주 만에 강단에 서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울면서 20분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병상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병상에서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You are very lucky.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 터졌는지 모르지만 이비인후과 닥터 3명이 의사가 붙어가지고 저를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지혈이 안 돼서 의료용 이렇게 코케인을 가지고서 이걸 지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속도가 빨리 이렇게 되느냐? 근데 3주 만에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산삼도 주셨어요. 산삼. 한국에서 대한항공 타고 곧바로 직송해가지고 먹은 산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고, 저는 산삼이 저를 회복을 그렇게 빨리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도 남아서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른다면요, 부름 앞에서 우리는요 멋지게 당당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살면 뭐하고 120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멋있게, 가볍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도 다루지는 못했지만은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혼, 육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건강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시무장로님께서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장례식을 치렀어요. 한 몇 달 전에는요 2주 만에 4번을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거는 거의 없고 장례식장에서 계속 밥만 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무 장로님의 그 장례식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떠나버리신 거야.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셔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그냥 좀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뇌출혈이 왔는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옮겨가지고 밤 11시 반에 수술해서 아침 6시 반에 수술이 끝났는데 영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장로님이 사실 작년 3월에 잠깐 이렇게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증서가 있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사실 공직에서 은퇴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틱틱거리고 좀 그런 게 좀 있으셨거든요. 막 제가 아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고 막 그런 건 없는데 좀 뭐라 그럴까 말을 좀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번 아프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순한 양이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더구만.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었는데 군인에 돌아가셨을 때 군인에 가셔서 돌아가신 거야.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요. 천국에는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화려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을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여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펄펄 끓는 그런 불 가운데서 있는데 그 한 중간에 파란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얼굴 모형을 보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개들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개고기를 조금씩 먹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개고기를 싹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장로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요 너무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3일 전에 우리 권사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그것도 잠깐 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과 함께 늦가을에 초겨울에 그냥 가까운 곳에 나가가지고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 그곳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권사와 함께 천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차는 빨리 타야 됩니다. 늦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모두 천국 열차 타세요 라고 하면서 꽃길에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모두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보냈는데요, 나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 나 돌아가신 줄 알았어. 본인은 나름대로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병마와 싸운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요 그럭저럭 우리가 지내왔지만은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런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벌써 다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고난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실망에 빠지기 쉬운데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은 마지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래 너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네가 전도한 사람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예수 안 믿다가 돌아서서 나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더구만요, 생명의 삶에. 그러면서 망나니처럼 그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데 너무 대도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많지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지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권들이 막 회복하고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3년여 동안 1만여 교회 15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80% 이상이 20, 30대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150만 명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가운데서 80% 이상이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20대 30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만, 목회자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올해 표를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회복할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자랑 같지만은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 번도 예배를 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를 우리는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뒤에 경찰이 와 있고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누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드리고, 그냥 다른 교회 문 닫아가지고 2, 3년 동안 문 닫아가다 닫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 3년 지나니까 다 우리 교인이 되고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후 가운데인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막 크게 막 회복하고 막 그럴 거 없지만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어제 그제처럼 그렇게 명절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 뭐니 해도 여러분 건강이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너무 좌우하지 말고, 누가 옆에서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그냥 개의치하지 말고, 나는 I'm keep going my way,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향해서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건강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회복에 놀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은 것 사오니 하나님이 주실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 범사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전에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